어제도 잘 보냈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또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평범한 같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가 주시는 은혜를 느낍니다.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야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샬롬과 평화가 우리 삶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 내용을 요약하는 좀 다 찬송을 우리 찬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어서 다른 음악 하나 듣겠습니다. 됐습니까?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들의 말 가운데 생각과 우리 삶 속에 녹아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스며들어 우리 삶이 되고 체질이 되게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제 스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귀하게 모든 성경이 정말 귀하죠. 그래서 반지 같다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껴진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 다 이렇게 평가하는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복음의 진수들 보여주는 멋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쭉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이 복음이 체계대로 잘 정립됐습니다. 제가 로마서 시작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주보가 다 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 아주 간단하게 딱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수첩에
붙여놓으시면 아마 여러분이 로마서를 생각하거나 다음에 성경 묵상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로마서 한 권에 간단한 주석, 간단한 설명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잘라가지고 작으니까 수치를 딱 날짜를 주변에 붙여놓으면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지난주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저는 통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통과된 사람들은 그 즉시 우리가 삶 속에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믿었다, 믿음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그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흘러넘치고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우리 삶 속에서 증명되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게 친밀하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걸 말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놀랍고 놀라운 기적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 상태로 그대로 나와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주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런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대부분 우리들과 원수 관계에 딱 청산됐다는, 이제 청산, 딱 과거 청산되고 청산 딱 됐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건 안전 과거가 청산됐을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뭘 보자마자 도망가야 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죄를 졌을 때 동일한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다 숨었죠.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말고 도망가고 숨게 만들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 보다 와 도망가자 무섭다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돼요. 마치 얼굴을 마주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동행하면서 산책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이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죄인 없이 누리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더불어 화평하는 평화로운 상황을 살 수 있는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각적으로 보면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면 그것은 뿌리라고 할 수 있죠. 그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열매, 화평을 누리는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을 받았다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면 화평을 누리는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합의문을 쓴 거예요. 합의서를 딱 합의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고 다시는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않겠다고 합의문을 쓴 거죠.
예수님은 자기 피로 지장을 혈정이라는 자기 피로 거기서 딱 도장을 찍은 거다. 뭐 이렇게 이런 삽입은 이렇게 말했다가도 뭐 설명이 된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딱 합의문 있는 거예요. 화목 증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화목 증서를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밀려오는 영혼의 평안이죠. 하나님과 더 화평을 이루는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누리자로 번역된다는 누리자로 번역할 수도 있고 누리고 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느 번역에도 결코 문제되지 않는 번역입니다. 저는 누리자보다는 누리고 있다고 그 번역을 더 좋아하고 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리자 하면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뭐 주도권이 있어야만이 내가 누릴 수도 있고 안 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누리고 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자연적으로 오기 때문에 누린다는 거죠. 이 화평은 내가 거절할 수 있고 뭐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서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니까 선물을 받아서 마음과 누린 점을 되기 바란다. 그럼에도 간혹 우리 교도의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땅을 받았는데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이제는 죄 정죄를 벗어나서 죄 용서 받아서 고백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네! 하고 대답하세요. 선뜻 대답하세요. 그렇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하고 막 선뜻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아주 우리에게. 근데 이 평안이 쉽게 깨진다는 것이 실전의 우리 문제이죠. 어떤 데 정말 평화롭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갔는데 어떤 때는 이 평화가 어디 갔는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또 물밀 때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갈등과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 우리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죠. 다른 데 기도도 하고 성경도 있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하지만 항상 이렇게 찬하게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이 오늘 성경 보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사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런 상태로 돌아와야 됩니다. 평화의 상태.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그럼 내 마음속에 그렇게 평화가 빼앗아갈 때 없어졌을 때 불안과 공포와 갈등과 두려움이 언제 생기는가? 한번 자세히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언제 그런 상태인지. 그래 우리가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뭐 다른 사람은 다양한 있겠지만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죄 때문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책감 때문이죠. 불현듯이 찾아오는 그 죄책감. 죄 용서 받았다고 고백도 하고 눈물 흘리고 죄 용서 받았다고 노래도 하고 난 저희 안 받았다고 노래도 하지만 그런 여자한 일들 가운데는 이 죄책감이라는 이 또가리가 안 하는 거죠. 이것이 불현듯 올라오는 거. 불현듯이. 이 죄책감은 과거에 범한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 양심의 고치게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양심으로 당하는 고통과 불안이 죄책감을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세상 살면서 알게도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 회개했다고 그 모든 죄책감이 싹 사라지면 참 좋은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죄는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또 어떤 죄는 시간이 쭉 두고 오래갔지만 하늘을 찌르던 그 고통을 주는 우리 죄도 있었죠. 정말 내가 이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보면 정말 용서를 받았는데 이거는 참 오랫동안 저 하늘 찌르도 다시 고통을 주는 이 죄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수십 번 하고 계속 계속 근데 그 똑같은 죄를 짓는 것도 아니. 그럼에도 양육에서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사라지는 것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사회 이유고 우리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유죠. 그때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어진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악한 적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아야 돼. 죄를 받아야지. 용서를 받았지만 그 대가를 받아야 돼. 톡톡 치워야 돼. 뭐 이래서는 또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또 스스로를 막 생각하게 돼. 이런 식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 죄는 이 죄책감은 정말 잔인하고 못했다는 사실. 은혜 받고 은혜를 받고 막 찬양하고 있을 때는 잠이 사라진 것 같죠. 한참 지나면 또 그런 슬그머니 찾아가서 우리를 괴롭히는 잔인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뭔가 좋지 않은 일만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정말 어떤 사고를 하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이런 것들 막 생각이 났거든요. 스스로를 정겨보죠. 그건 내 죄값이야. 내가 지은 죄값이야. 정겨버리게 하죠.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용서하지 못하는 정말 영혼의 고통이죠. 정말 무서운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정상적이라고요? 이게 정상적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게 비정상이라고 말해요. 우리 이 비정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비정상 속에서 고통받아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이 계시면 불쌍히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는 비정상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가 깨끗해서 의롭다고 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의로워하고 우리를 의롭게 출마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우리는 인간의 꿈에 3차원, 차원에 묶여 살기 때문에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차원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 하나님이 현재 용서했으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설명이. 그분의 세계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습니까?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현재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 속에 있는 모든 과거, 우리죠.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지만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죄는 잠시 보내주고 작은 죄만 용서해 줬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사해졌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다 이뤘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상업적인 표현이고 다 지불됐다. 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선포해요. 하나님 아들이 그 선포하고 그 선포를 함께 받아들였어. 다 용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과거의 죄에 매여 고통스러워합니까? 왜 그 현재 우리들의 모습에 혐오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를 볼까요? 또 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뭐라고요? 우리 무슨 죄를?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를 사했다고 성경 여기뿐에 와서 곳곳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까?
신뢰하셔야 됩니다. 신뢰. 하나님께서 한 번 용서했으면 그 용서는 영원히 유효하시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변경하셨습니까? 그 취소. 너 또 죄졌으니까 취소. 그렇지 않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이 용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그러면 이제 몇 번 용서해 주니까 한 7번 용서해 주면 뭐 괜찮겠죠? 그때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해 주면 아주 성인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 따르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해 7번에 70번이 용서해 줘. 7번 70번은 수학적으로 몇 번입니까? 77, 49, 490번입니까?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완전히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 보겠어? 한 번, 2번, 3번 용서가 유보죠. 대부분. 그러면 동호에서 서가 뭔가 좀 딱 치워버린다고 그러죠. 내 기억 속에서 싹 지워버린다고 하고 죄를 도말해버린다고 그러죠.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완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여전히 죄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책감이 느꼈어요. 하나님한테 누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항상 힘들게 살아요. 예수 믿고 사는데 얼굴은 항상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십니까? 낙하산도 펴지지 않으면 죽고 그리스도인데 얼굴도 펴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지나서는 우리 모두 얼굴이 확 펴지면서 이 땅에서 평안을 주는 그런 축복으로 살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법에도 일사부재이라는 법이 있어요. 한 번 심판받으면, 한 번 재판 끝나면 다시 소환을 잡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법의 주인이신, 법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죄를 소환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죄로 다시 정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이 합방을 계속 누리고 살겠습니까? 뭐 그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오늘 성경은 참 친절하게 그 비결도 가르쳐주죠. 1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1절입니다. 시작. 물론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가르고 가로 닫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닫아버리면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죠? 빼버리세요. 문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도 완전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가로 넣은 것이 뭡니까? 읽어볼까? 시작. 그렇죠. 이것이 비결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비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지. 나 때문에 내 무엇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확실히 말해요. 난 하나님 배워야 여덟개. 나 하나님 배워 완전히 못해.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 내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주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도 되겠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선언을 믿으셔야 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럴 때 나는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화평을 누리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작은 죄만 짓고 큰 죄 안 짓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죄를 지면 모르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서 화평을 누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화평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죠. 지난주 같은 4장 25절입니다.
4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4장 25절. 4장 마지막 절입니다. 2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준비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그렇죠. 그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을 해서 내어주고 우리 범죄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거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받고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가 어떻습니까? 청산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탁 인치시고 의롭게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있죠. 6절이니까 지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믿음을 연약할 때 그래가지고 우리 완전 경건에 이르지 못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회 모습이 안 나타나는 모습 우리들 똑같죠. 우리가 연약해서 아직 우리는 믿으면서 오직 예수님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어땠다고요? 죽으셨다. 우리가 경건 생활 가서 우리가 몸에서 한 바울처럼 이렇게 경건한 모습 나타나는 그것도 아무에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거든요. 예수님 그런 분. 우리가 경건하지만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내가 그래서 핑계는 뭡니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려서 비정상적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8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고 말입니다. 그 사랑이 의인들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말 찾는 사람들 예쁜 사람들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골라서 사랑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까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실 때 그런 날에서요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말이 실제인 것을 증명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9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그의 피로 의롭다 받고 그의 피로 우리가 이제 진노에서 벗어났으니까 화평을 두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쫙 말했죠.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더불어 화평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관계가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되었어요? 화목하게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누렸습니까? 화평을 누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상태와 내 결심으로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계속 말하는 거죠. 그냥 갈 때,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이렇게 우리가 경과하지 못하고 막 이랬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사 누굴?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담당하셨고 그런 우리가 의롭다고 입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라 이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바라보면 화평을 누릴 수 없다? 없어요. 내를 바라보면 무슨 화평을 누릴 게 있습니까? 한 번도 누릴 것 없다는 사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비결이 뭐라고? 누구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 죄를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는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죄를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찾는 분이고
내가 왕의 문이니 나로 통과하는 다 감동의 느낌이야. 나는 오직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 예수 안에 있는 내 자신, 예수 안에 있는 내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이 뭡니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또 우리는 죄를 지었죠. 내가 나를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 내가 내 죄를 정죄하고 난 후에 그 죄를 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바라봐야 자기가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 내가 나를 용서했다. 자칫 나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 자기 용서가 필요해. 자기 용서하지 못하면 그 죄의 책감, 아까는 바늘 찢었으니 끝없이 무조건을 겪는 고통이 되고 무서운 진노가 됩니다. 죄책감이 일단은 즉시 누굴 바라야 됩니까? 예수를 바랐어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착하고 우리를 화평하게 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요. 절대 자기의 눈으로 내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과했어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지만 안경 벗으면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희미하게 보여요. 저렇게 큰 글씨도 거의 안 보여요. 그러나 안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이 평생이 뚜렷이 보이고 누군지 뚜렷이 보이고 저 글씨도 뚜렷이 보이죠. 내가 나를 통해서 나를 보면 나를 정확히 볼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정확히 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만 내가 누군지 자기 용서도 가능하고 다른 형제도 용서도 가능한 거예요. 나만 용서받아 쓰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내편 다른 형제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은 형제고 자매예요. 우리 이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나만 용서받았어. 눌러라.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는 예수님의 안경을 빼버렸구나. 그분이 심하게구나. 사람 정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공동체에 수많은 갈등이 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런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함께 내가 자기 용서가 됐다면 우리 집의 형제도 자매도 함께 용서가 되고 함께 더불어 평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 때 주님 안에서 화평하는 평화되는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없는 하나님, 예수님 없는 구원, 예수님 없는 자유, 예수님 없는 평화는 다 헛것이고 다 거짓이다. 예수님 없는 거룩, 예수님 없는 천국, 심지어 예수님 없는 하늘의 축복까지도 모두 허상이고 그것이 아무도 우리에게 큰 고통과 파멸을 시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다면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유가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고맙고도 한 100번쯤 이해한 한 1000승쯤에도 모자겠거든요. 고맙고 고마워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대로 살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지금 있나요? 히브리서에? 네.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바라봤다. 그 예수를 통과해서 나를 바라봤다. 그 예수를 통과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예수를 통과해서 다른 이웃과 형제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 정말 건강한 정말 하나님에서 복된 관계를 이루고 제대로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제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제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신 평화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스며드는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가 너무 숨어져 있다. 여기서 녹아있다 하면 우리 언어는 다른 사람을 질타고 죽인 언어가 대부분이고, 개그도 자학적인 개그가 대부분이고, 하늘의 주신 평화가 우리 삶 속에 녹아든다면, 내 언어 속에 녹아든다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고 생명이 살리는 말이 잘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평화가 녹아들었어. 그것이 우리 체질이 됐어. 내가 생각하지 않거나,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뭐 놀라지 않고 자연스레 흘러넘치는 그런 평화를 주는 복된 삶을 위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